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있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잠깐 두 손 모아서 우리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 인도자 되시며 우리 주님을 되심을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도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은혜로 함께하심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머리로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 우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일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또 이곳 가운데 보내주시고 통합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예배에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찬양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송축하리.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성축하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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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송축하리. 영원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역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아멘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예 주님, 구세주의 놀라우신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 간절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과 위로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놀라우신 인도하신 이름으로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생이 되었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다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면서 내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실수가 많다고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백하여 주세요. 하나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임하시는 애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니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좋아하시는 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예배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저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삶은 육신에 져서 이번 주 한 주도 육신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분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수군거림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책과 우리를 향한 미움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었던 옛사람의 행위와 습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에 지지 않고 영의 생각에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나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해 주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몸부림 모습 속에서 먼저는 제가 새롭게 태어나 부활 생명의 은혜를 듬뿍 누리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들로 점점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맞은교회가 섬기고 있는 김희철 선교사님 가정과 박은주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 안에 잘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선교사의 자녀로서 힘들지만 아버지 연단을 잘 견뎌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알곡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주님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예배가 이어져서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다음 세대부터 온 성도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도 주님께 사로잡힌 바 종이 되어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지만 지금 이 시간은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느껴야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화면 우리 저 바이블 성경으로 저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앞에서 말씀을 읊을 때 저희가 눈과 귀로 또 입으로 같이 따라가길 원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핵심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같이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리에 두라. 자라게 두라. 네. 그래서 이 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릴 때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복음 이야기,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소리를 좀 낮추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복음 이야기 지금 몇 번째인가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냥 말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더 쉽게 비유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또 더 비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오는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알곡으로 성장하는 삶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곡으로 성장하는 삶. 네, 그래서 알곡으로 성장하는 삶. 알곡으로 성장하는 우리 이름을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 시간 정말 저희가 모두가 알곡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한 알곡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우리 같이 내용 이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또 아이들이 이해해줘야 할 부분도 많지만 또 우리가 어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기에 이 시간 아이 세대 어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 세대로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 시간이 돌아오고, 자, 밭에 잘 말린 씨앗을 한번 뿌려볼까? 허이, 우리 예쁜 씨앗들아, 건강하게 잘 자라렴. 내가 너희를 잘 자라면 내 곡간에 잘 넣어주마. 흙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난 엄청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얼른 자라서 우리 주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이보게, 이제 씨를 다 뿌렸으니 들어가서 시게나. 예, 주인님. 이것인가? 내가 미워하는 그자의 밭이. 어라, 오늘 씨를 뿌렸구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지. 이 가라지 씨앗을 같이 뿌려줘야겠어. 자, 가라지들아, 잘 자라서 이 밭의 주인을 곤란하게 해주어라. 아니 여기가 어디야? 아니 이것들은 뭐야? 조금 비켜. 우리 엄마라니까. 물도 내가 다 마실 거야. 저리 비켜. 오, 저기 이제 씨앗들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저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말이야? 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자, 어서 물이나 주자고. 그러세. 에? 저게 뭐야? 저 가라지 아니야? 어디? 어디? 진짜네? 진짜 가라지네? 뭐야? 왜 가라지가 우리 알곡잎 사이에서 같이 살아고 있는 거야? 얼른 주인님께 말씀드리자. 주인님! 주인님!
기뻤어. 주인이 날 건드리지 못하고. 저리 비켜. 내가 양모를 더 흡수할 거야. 가라지야, 밀지 마. 저리 가. 가라지야, 우리 좀 괴롭히지 마. 비켜라. 네 알곡들아. 저것 봐. 주인과 말 그냥 두잖아. 어우, 이 시계를 좀 켜볼까? 줄 비켜. 알곡들아. 자, 이제 추수때가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보세. 그래, 저 가라지들을 먼저 싹 뽑아내세요. 이게 뭐야? 나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안 갈 거야. 나 잡으러 갈 거야. 저이 가라지들을 불 속에 던져버리세. 잘못 먹었다는 거 큰일 나니까 말이야. 그러세. 네, 여기까지 해서 잠깐 이해하는 영상을 좀 봤습니다. 했더니,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했을 때 주로 어떤 게 등장했었습니까? 알곡, 가라지. 우리 하나씩 이야기해, 어린 친구들 하나씩 이야기하면 도장 하나씩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말씀하셨네요. 밭도 나왔었고요. 네, 하음이 원수도 나왔었고요. 네, 주인도 나왔었고요. 네. 네, 해서 지금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 입에서 네, 우리 남이 뭐가 나왔다고요? 반석이 추수 때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나왔었습니다. 짠, 네, 했더니 네, 이렇게. 자, 네,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이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는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나쁘게 오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그렇죠? 알곡과 다른 가라지에 대해서 가라지가 누구일 것인가 예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도 봐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방해되는 세력들을 가라지라고 보기도 했었고, 또 요한과 베드로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저 사마리아 성읍을 번개를 내서 태워버릴까요? 뭐 이렇게 되게 가라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가라지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그렇죠, 자신들이 알곡이고 기성교회가 가라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때로는 오해도 많았었고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오늘 말씀 30절 말고 그 뒤에 말씀 봐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38절 39절 봐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밭과 또 가라지 씨앗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제시했는데 38절 39절 말씀 잠깐 봐볼까요? 그랬더니 3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죠. 지금 밭에 주인이 좋은 씨앗과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예전에 봐보면 정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가서 이렇게 뿌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법으로 남의 밭에 가라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처벌받음이라고 그런 게 실제로 법으로도 있었답니다. 네. 자, 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방금? 밭은 물론 저번에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밭이 우리 마음이 되기도 했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밭을 세상에 보면 좋은 씨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우리가 좋은 씨앗일 수 있겠죠? 네. 근데 누가 와서? 원수, 사단이 와서 저 가라지, 악한 사람들을 세상에 뿌려놔서 세상에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도 섞여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섞여 살고 있고. 네. 그러나 이것이 추수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섞여 사는 것 같지만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고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간단히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좀만 더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더 긴장할 것은 긴장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왜 가라지를 뿌렸을까? 네. 일단은 가라지가 아까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좀 더 살펴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농사를 지셨던 어르신들은 가라지를 아마 아실 것이고, 저도 어렸을 적에 비슷하게 봤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농사를 질 때는 이제 가라지라고 하면 벼 말고 피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을 가라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보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독보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보리. 독보리는 그렇죠. 분명히 독보리라고 하는 걸 보면 무엇과 비슷하게 생겼다?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안에 그렇죠. 독성이 있어서 그렇죠.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우리 저 그림에서 보자면 어떤 게 가라지가 될까요? 반석이 어떤 게 가라지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가라질 것인지 느낌은 오죠. 그러나 좀 더 설명을 봐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가라지는 남들보다 키도 쭉쭉 크고, 그렇죠. 가라지는 그렇죠. 뭔가 부러울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가라지를 뿌렸을까? 했더니 지금 가라지를 뿌린 세력이 있죠. 그거를 먼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고 그렇게 다양하구나라고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가라지를 뿌린 세력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세력. 왜 그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세상에 뿌렸을까요? 천국에 못 가게. 누가 천국에 못 가게? 좋은 씨앗들이 천국에 못 가게. 네. 씨앗들은 생명체죠. 생물입니다. 그래서 씨앗들은 주변에 자꾸 영향을 받는 존재죠. 그 씨앗이 아까 우리라고 했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주변에 가라지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쭉쭉 커가는 모습을 보면 우와, 나도 저 가라지처럼 저렇게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뭔가 우리도 저 소망을 갖게 되고 더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이 원수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라지를 뿌렸을 때 이 가라지가 그 밭에 영향을 주고 곡식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뿌렸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주인이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힘듦을 그렇죠? 뭔가 당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라지를 보면서 아까 주인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놔두어라 라고 했죠. 가만히 놔두어라. 네. 사탄 마귀는 성경 말씀 봐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히 사탄 마귀는 노림수가 있고 그걸 위해서 그렇죠. 가라지를 뿌리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왜 주인은 가만히 놔둬라 했을까요? 네, 방금 하음이가 그렇죠. 네, 아주 농부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씨앗들도 식물들도 뽑힐 수 있으니까라고 우리 하음이가 이야기했네요. 했더니 먼저 종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거 뭐죠? 곡식을 닮은 가라지 아닙니까? 저거 뽑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농사를 지신 분들은 잡초를 왜 뽑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잡초를 안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더 빨리 자라고, 잡초들은 더 빨리 자라고 더 그렇죠, 강성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곡식들의 영양분을 뺏어 먹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종들은 빨리 저 잡초를 뽑기를 원했습니다. 또 농부의 입장에서 봐보자면 잡초를 놔두면 사람들이 농부를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다면 사람들이 저 농부는 뭐 한 거야? 게으른 거 아니야? 아니면 무능한 농부 아니야? 아니면 애정이 없는, 논밭에 애정이 없어서 저렇게,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지나가다가 논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으면 혀를 몇 번 차시죠. 저렇게 그냥 게으른 농부가 있나라고. 그렇죠. 아마 분명히 때로는 저 주인이 지금 살아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주인은 그 밭을 그대로 놔두길 원하죠. 우리랑 연결시켜서 봐보면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욕한가요? 가라지가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한 거야?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 놔두고 저런 사람들 뽑아서 던져버리고
세상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따르게 될 텐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잡초들을,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리지 않으실까요? 혹시 우리 조은이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 보면 뭐야,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놔두시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딱 벌 받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천벌을 빠방, 우리 조은이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그렇죠? 딱 있었는데 조은이가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빠방 하고 천벌을 내리시면 조은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놔두시는가? 가만히 놔두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우리 하은이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가라지를 뽑다가 누구를 뽑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저 논밭에 들어가서 잡초를 뽑는다고 하면 날라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걸어가다 보면 그렇죠? 곡식을 밟게 될 수도 있고, 또 뽑다 보면 이 잡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렇게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내 뿌리가 훨씬 더 강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뿌리를 뽑다가 다른 곡식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마 그러더라도 농사하시는 분들은 잡초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잡초를 뽑았을 때 나중에 더 수확이 좋아지거든요. 안 그러면 뽑지 않으면 잡초들이 더 다른 곡식들을 못 살게 굴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들어가서 잡초를 뽑죠. 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농사의 효율성을 모르는 주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놔두라고 하죠. 왜냐하면 모든 알곡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 주인의 마음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하나의 알곡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죠?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 네, 우리 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길 원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저거 가라지고 저건 뽑아버려야 돼, 그렇죠? 저렇게 가라지를 뽑다가 상처받고 그럴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죠? 모든 것까지도 그렇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막 범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때도 많고 막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겉으로는 멋지게 만들었지만 알고 보면 속은 무덤인 존재, 또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가라지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또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혹시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은 없을겠죠?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죠? 알곡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좀 더 깊숙이 추수 때 저렇게 그렇죠? 결국은 가라지는 추수 때 저렇게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추수 때는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고 싶고 알곡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란 단어를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네. 우리가 알곡을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다른 잡초죠. 네?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다른 잡초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알곡하고 가라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도 나오거든요. 네. 쭉정이가 무엇일까? 알곡은 뭐죠? 어떤 것이 알곡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렇죠. 곡식인데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죠. 그렇죠? 알곡이랄 때 좋은 알곡이라 하면
좋은 알곡은 알맹이가 굵어서, 그렇죠? 나아미가 이 밥은 정말 저 알맹이가 굵고 맛있는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윤기가 흐르고 정말 알맹이가 있어야 이게 알곡이고 그게 될 텐데. 저 왼쪽 그림 봐볼까요? 저게 뭘까요? 저거는 알곡, 곡식은 맞긴 맞나요? 저게 혹시 가라지인가요? 네,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다른 그런 잡초였습니다. 독보리라고도 하죠. 근데 저거는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라는 것은 사전의 뜻을 봐보면 곡식의 껍질만 있는 거. 네, 그랬더니 저거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을까? 쭉정이는 그렇죠, 속이 비어 있는 곡식을 쭉정이라고 하죠. 왜 쭉정이는 저렇게 쭉정이가 되었을까? 네, 참새가 먹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 봐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지금 저 장면은 손에 키를 들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보면 그렇죠? 저렇게 마지막에 추수하면서 이미 가라지는 뽑아서 그렇죠? 불에 태우려고 버렸는데 곡식 중에도 봐보면 저 알맹이가 튼실하고 그렇게 알곡이 있고요. 저 같은 곡식 출신인데 껍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툭툭 치면 바람에 멀리 날아가는 쭉정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알맹이가 튼실하고 그렇죠? 곡식이 가득 찬 거라면 쭉정이는 겉모습만 있는 것이 쭉정이가 되겠죠. 왜 쭉정이는 쭉정이가 되었을까요? 새가 먹어서, 또는 뭔가가 먹어서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자라나는데 식물에 봐보면 웃자란다는 말이 있거든요. 웃자라다. 웃자란다는 말은 식물이 막 이렇게 성장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잡초가 빨리 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같이 심겨져 있지만 막 빨리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곡식이 자기도 저렇게 빨리 자라볼까? 어디 그쵸? 그 가라지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성장이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저렇게 뭡니까? 쭉정이로 자라고 가까이 가서 봐보면 분명히 곡식은 곡식인데 알맹이가 없는 곡식, 그것을 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쭉정이가 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쵸? 알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알곡이란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이다? 진짜 알맹이, 진짜 열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열매가 바로 무엇일 것인가?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진짜 알곡이 되겠죠. 우리가 겉모습은 계속 교회 다니고 교회 나와서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겉모습만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말라버리면 그게 쭉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쭉정이가 마지막까지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태워져 버린다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가? 내가 겉모습만 이렇게 곡식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 겉모습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내가 내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가를 꼭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진짜 알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 그림 혹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유년부 친구들에게 저렇게 퀴즈가 나갔었습니다. 3가지의 곡식이 있는데 저 곡식 중에서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키는 일단 서로 비슷비슷한데 살짝 가려놓긴 했는데 우리 하음이 어떤 게 가라질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것이 가라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큰 거 제일 쭉쭉 자라나는 큰 거.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했더니 제일 큰 거. 네, 했더니 자, 첫 번째 거는 뭐다? 첫 번째 거는 알곡이 크네요. 속에 있는 알맹이가 큰 거. 저거는 바로 밀이랍니다. 밀. 네. 자, 두 번째 거는 아니죠. 어떤 게 또 보리일까요? 네, 세 번째 것이 보리랍니다. 밀처럼 알곡이 크진 않지만 알곡이 있고 알맹이가 있죠. 가운데 있는 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자, 저거는 저 가라지인데요. 가라지는 비슷하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속에 알맹이가 없이 그쵸? 그냥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가면 색깔이
까맣게 되면서 피라든지 가라지처럼 더 못 먹을 것으로 바뀌어가죠. 색깔이 점점 더 추수때가 되어주면 처음에는 되게 비슷하게 생겨 보이지만 점점 더, 그렇죠? 곡식들은 더 노래지고 더 먹음직스러워지고 알맹이가 더 두툼해지고 커진다면 저 가라지는, 그렇죠? 더 까매지고 여전히 속이, 그렇죠? 먹을 수 없는 튼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남게 되는 거죠. 쭉정이는 저렇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렇죠? 겉에 모습은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걸 쭉정이라고 한답니다. 겉모습은 있는데, 겉모습은 분명히 알맹이처럼 생겼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속에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왜 겉모습은, 그렇죠? 이제 가라지는 확실히 구분이 됐는데 왜 겉모습은 곡식의 모습을 했는데 쭉정이는, 그렇죠? 속이 비어 있게 되었을까? 그렇게 묵상 한번 해봤습니다.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아멘. 쭉정이는 무엇에 주목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쭉정이는 아까 가라지처럼 보이는 부분, 키가 크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내가 가라지처럼 내가 막 몸을 키우려고 하면 미처 열매를 맺을 새가 없습니다. 열매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키 크는 것만 막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정이는 가라지처럼 쭉쭉 크는 것, 보이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죠. 아직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겠다는 소망도 갖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 아주 작고 보이지 않지만 계속 거기에 소망하고 신경을 쓰고 자꾸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속으로 내가 그 영양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그것에 관심이 없이 그냥 성장하는 데만 그렇게 쭉쭉쭉.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성장하는 데 이렇게 도움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그렇죠? 내가 내면이 튼실해지면 그 다음에 내면이 튼실해졌을 때 열매가 맺어가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내가 내면이 튼실해지지 못하면 쭉쭉 자라면서 웃자란다고 하죠. 우리가 식물이 웃자라면서 열매가 튼실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자라기만 한답니다. 그렇게 겉모습만 자라나면 그것이 쭉정이를 맺게 되는 거죠. 네. 저 모습 보면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쭉정이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모습인지 대충 감을 잡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바라보면서 가라지를 소망하고 그렇게 가라지를 따라가려고 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가라지를 싫어하죠. 가라지를 우리가 눈의 가시처럼, 그렇죠? 저 사람 저 가라지 아니야라고 가짜 신앙인 것 같아 보일 때 가라지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꾸 가라지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자꾸 보이는 부분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도 미워하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가라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뭐가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이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단들이 자꾸 저 기성교회를 막 가라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기성교회도 이단들을 자꾸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들을 자꾸 분별하려고 하면서, 잘못된 걸 분별하는 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너무 묵상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몰라하고, 그렇죠? 내가 가라지인가 아닌가만 자꾸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쭉정이처럼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포용하셨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고 하셨던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이죠. 저 곡식 봐보면 곡식은 익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죠. 예수가 바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정말 작은 자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죠? 바라봤을 때 자꾸 가라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만 바라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공격할까, 아니면 저것을 어떻게 부러워할까, 이렇게 가라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우리 아래 무엇의 뿌리를 받고, 식물은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우리는 예수께 깊숙이 뿌리를 받고 예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가라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처럼 진정한 알곡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렇죠? 선포하면서 이 한 주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죠?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만 너무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가라지까지도 놔두시고, 또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는 것도 놔두시고, 우리를 성장하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2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선창하고 후창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 건, 그쵸? 그 예수의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나 먼저 좀 드려도 될까요?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을까요? 가라지는 도저히 곡식이 될 수 없을까요? 쭉정이는 다시 알곡으로 될 수 있을까요? 쭉정이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우자라는 식물도 다시 한번 흙을 돋아주고 그 식물이 좀 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다시 알곡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다시 알곡으로 소망해야 되겠죠? 또한 이 말씀에서는 없었지만 우리가 젖붙임이라고 옛날에 같이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너도, 그렇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면 무엇이 될 수 있다?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젖붙임을 받으면 알곡이 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의 사랑에 젖붙임 받으려면 먼저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서로 연결돼야 되듯이, 혹시라도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인가를 지켜보시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젖붙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알고,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지라도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지금도 우리가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쭉정이는 아닌지, 정말 우리가 뭘 바라보는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지만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자녀들 마음에 영원히 깊숙이 심겨져서 그렇게 우리가 알곡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알곡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였사온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주목합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내가 비록 가라지 같고 내가 또 비록 아버지 정말로 쭉정이 같은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아버지 정말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지라도 그 모든 걸 꿋꿋이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임을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하음이 반석이가, 우리 조은이가, 아버지 우리 나미 예나가, 또 우리 아버지 정말로 시은이,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시리지안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 무엇같이 느껴지어지고 정말 그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먼저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정말 쉽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다가 그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해주라고, 우리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저희를 그 손에 저희 손에 맡겨주시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아버지 정말 제가 아버지 그 정서에게 아버지 정말 그 정서에게 정말 다시 한번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경원이에게 정말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나놓고 있는 건 아닌지 손을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로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의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종들의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임명수 교사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가 먼저 아버지 나가서 그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기를 원하는 그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서 먼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욕과 수모와 모든 것까지도 참아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혹시 내가 껍데기같이 껍질만 남아버린 쭉정이같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가라지를 너무 닮았다고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